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로 2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또 노아의 8 식구에게 새로운 거듭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방주라는 것은 방주에 나온 후와 방주에 있기 전에 그것은 바로 거듭난 생명을 말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바로 그러한 복음의 그 진수를 말하는 것이 방주에서 나온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별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인가, 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방주를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며,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멸망되지 않을까, 물로 심판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위하여 3가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땅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2번째,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또 3번째, 똑같은 일이지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멸하신 것은 사람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물까지 멸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노아와 약속을 합니다. 아마 그 약속을 듣고 노아는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과 그에 함께한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것이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것, 비온 후에 무지개가 뜨죠. 오늘도 날이 비가 오고 있는데 바로 비온 다음에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구름 속의 무지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성경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리니 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었다. 이 구름은 뭐냐면 안안으로서 대답하다, 응답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실까요? 우리 지금의 삶에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 아라는 가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답으로 땅을 덮을 때 이 땅은 아레츠인데, 그 땅인데 바로 아레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땅도 되지만 우리 마음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심을 수 있는 복음을 심는 마음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응답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라는 것은 케세트라고 했는데 화살, 궁술가, 또 덫을 놓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덫을 놓다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 쓰죠. 그리고 또 화살은 뭐예요? 화살로 짐승을 사냥하잖아요. 바로 내 속에 있는 짐승들을 잡고, 또 짐승뿐이 아니라 내 속에 쓸데없는 생각들, 우리가 순간 염려하는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병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순간순간 내 안에 잡아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지개가 덫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 기억이라는 것 자카르인데 자카르는 기념하다, 기억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냐면 수컷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도 아마도 무지개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음에 죄를 지으면 용서하리라, 그런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통해서 내 안에 무지개를 통하여 모든 일을 시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올바로 분별해야죠. 아까 무지개가 응답 속에 있다고 했는데 응답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분별하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무지개의 그 증거를 발견하다는 뜻이죠.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다, 이 나타나다라는 것이 라인데 이 라라는 것은 진리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주시하다, 감찰하다,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지개를 발견한 자는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 속에 헛된 것들을 잡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자녀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습니다. 셈은 어떤 뜻이냐면 셈은 명분, 이름값, 또 올바른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분, 바로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은 셈, 거룩하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있고 함은 두 번째 아들로서 함은 열정, 뜨거운, 덥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운 열정이 생겼을 때 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벳은 야파트인데 야페트는 뭐예요? 번성하다. 그 다음에 점점 많이 늘어나고 회복되고 번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창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은 자는 무지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지개를 발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내 속에 헛된 것들을 잘라버리면서 옳은 일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고 진짜 날마다 죄를 지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죽음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까요?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이 포도주는 야안인데 이 야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술, 그 다음에 취하다, 부글부글 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열과 흥분되는 것을 말해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뜨거운 열이 있어서 그 포도를 담갔을 때 부글부글 끓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장막이라는 건 천막, 장막, 내가 거하는 곳 그것을 말하죠. 노아가 내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때요? 깨닫고 그 다음에 참고 인내하며 내 속에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뜨거웠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취하였을 때 벌거벗게 되었다. 이 벌거벗다라는 것은 깔라인데 깔라는 벗기다. 그 다음에 비밀을 누설하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지개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속에 모든 죄를 하나님께 벌거벗게 된 거죠. 하나님께 내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요? 마시고 취해서 술 취하면 어때요? 진실을 말한다고 하죠. 술을 취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만 충만하게 될 때 그럴 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한 죄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식이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 나고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자신을 폭로하고 비밀을 누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가나안의 아비 함은 왜요?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뜨거운 자는 어때요? 벌거벗게 되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때요? 내가 위험할 것을 생각지 않고 그대로 달려들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함은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이 하체라는 것은 아라인데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아까 말했죠. 폭로하다, 치욕, 창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드러내다. 바로 내가 양육한 것, 이 함은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것을 볼 때 내 속에 얼마나 폭로할 것이 많은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두 형제에게 알린다, 확실하게 명백하게 증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한 일을 알았다. 술이 깨었다. 술이 깨었다라는 것은 쿠추이에요. 쿠추라는 것은 잘라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글부글 끓고 이런 것들을 참고 인내할 때 달콤한 술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속의 것들, 아까 말했죠. 벌거벗게 된 것들, 내 속의 치욕과 내 속의 모든 죄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모든 것을 다 잘라내게 된 것입니다. 잘라낼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의 작은 아들이 행함이 나타나요. 그의 작은 아들이 카톤입니다. 카톤은 작다, 소중하다, 또 카톤은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라는 아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그런 것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속에 세워진 것들이 무가치한 게 있어요. 헛된 것이 있어요.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헛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행한 모든 일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알다가 야다인데 야다는 뭐예요? 체험해서 알게 되었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이 그런 일을 한 것을 알았다. 노아가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 속에 모든 헛된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은 아까 말했죠. 함이 저주를 받아야죠. 왜요? 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가나안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무엇일까? 함의 문은 아들이 돼요. 아들이지만 가나안이라는 것은 케나안 해가지고 낮추다, 굴복하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내 속에 헛된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했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고 형제 밑으로 내려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섬기게 되고 높은 자가 아니라 그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넓은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가 아루르입니다. 아루르라는 것은 물론 저주하다,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오르,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신중한 깨달음을 가졌을 때 저주를 받은 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를 받으면 어때요? 환난이 찾아오겠죠.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슬퍼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바로 저주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기에는 저주로 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저주를 받았다. 그것은 뭐예요? 가나안은 낮은 자는 더 많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형제를 섬기고 섬기는 것에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섬기다, 이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 또 경작하다, 일하다 하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어때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고 노동하고 섬기고 예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바드는 경작하다. 경작은 뭐예요? 땅을 일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을, 마음 땅을 옥토가 되도록 일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6절 말씀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옵니다. 셈의 하나님,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함은 이제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셈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 셈은 아까 말했죠. 명분, 올바른 얘기예요. 이
이제는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섬기고 내가 모든 것을 잘라내고 하니까 무엇이 됩니까? 올바른 일을 하게 되죠. 올바른 일을 하는 그 방향을 정해주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하고 나와요. 여호와라는 것은 예흐바 이런 뜻인데, 예흐바는 지금 성령께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또 남도 되게 하신다, 이런 소통하다 해가 두 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것을 통하여 남도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 내가 지키지 못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이렇구나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켰다면 지킨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도 그 지키는 힘이 가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진정한 영권은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킬 때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며 남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바르크입니다. 바르크는 찬양하다 이런 뜻도 있고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찬양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찬송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릎 꿇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굴복하는 것. 당신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은 지금 어때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이제 올바른 일을 하게 되고 이제는 지금 직접 하나님이 시행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상합니다. 이 구절에는 야벳도 나오고 셈도 나오고 가나안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많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셈은 셈대로 축복하고 함은 함대로 축복하고 야벳은 야벳대로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이 아까 그랬죠. 아파트는 뭐예요? 창대해지다,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번영하게 하셔서 어디에 거하냐?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번성한 자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거하는 거처 안에 올바른 일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돈이 많고 부유하고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부유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풍성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셈의 장막에 거해야 돼요. 명분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처한 거처에서 내가 천막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나의 거처가 되고 그것에서 올바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그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그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물론 야벳과 셈을 말하는 것. 그들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레모라고 나와요. 이 레모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 3인칭은 바로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셈도 있고 야벳도 있고 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가나안, 함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나오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벳과 셈과 이 함을 함께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벳은 어떤 일을 하고 함은 어떤 일을 하고 또 셈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바야히 하고 나와요. 예히라는 것은 되다, 무엇이 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일을 하면서 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8절 말씀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홍수는 600세에 났잖아요. 그래서 35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홍수라는 것은 아까 말한 맞불, 바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그 홍수 사건을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수한 다음에 후에라고 나와요. 아하르라는 것은 데워서 불부터 가다. 이 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뜨거운 열정으로 데워서 불 붙여 나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가 홍수 후에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50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300이라는 것은 샬르시가 3입니다. 샬르시는 셋이란 뜻도 있고 3이란 뜻도 있고 트라이앵글, 삼형급이죠. 트라이앵글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3은 샬르시라는 것은 어때? 올바르게 끌어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끌어내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올바르게 끌어내는 것이 바로 3이고, 이 메오트, 100이라는 뜻입니다. 이 메오트라는 것은 일의 목표를 가졌다. 무엇을 하든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끌어낸다는 것이죠. 300세에 샤나가 2번 나와요. 300에 샤나가 나오고 50에 또 샤나가 나옵니다. 샤나라는 것은 해, 몇 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샤나라는 의미는 거듭하다, 반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이라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표를 가지게 돼서 올바르게 내 속의 것을 다 끌어내는 것을 반복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300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 50년, 이 50년이라는 것은 한메시는 5라는 뜻이고 5, 용감하다, 전투태세를 갖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풍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50년, 용감한 일들, 용감한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면 어때요? 어떤 죄악이 나를 유혹해도 당당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한메시는 용감하다, 전투태세를 갖추다. 어떤 죄악이 오고 어떤 문제가 내 안에 달려들어도 용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샤나, 반복하다. 왜요? 우리 일생은 날마다 반복입니다. 하루하루가 반복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올바르게 끌어내고 얼마나 일의 목표를 가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또 용감하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았는가. 이 모든 것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을 살았고, 이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이는 존재하다, 활기차게 살았다, 소송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연결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소생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힘있게 살았다.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마지막에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의 나이라는 것이 바로 향년, 우리가 향년 몇 세라고 나오죠. 향년이라고 하는데, 이 향년이라는 건 여기서는 그의라고 나왔는데 성경에는 노아로 나옵니다. 노아의 나이가, 이 노아라는 건 아까 말했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올바른 가치를 알게 된 자는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삶에 향년, 콜 예메이, 이렇게 나와요. 콜 예메이, 바로 향년이라는 건 모든 날들, 노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년이라는 것은 예메이라는 건 날이라는 뜻도 있고 깨닫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향년이 되는 것입니다. 950세가 되었다. 여기서 9가 나옵니다. 9는 회샤는 9, 아홉이라는 뜻인데 야샤에서 나왔어요. 야샤는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잖아요. 그것은 야샤가 들어서 구원하시다. 그래서 회샤는 구원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950세를 살았다. 노아는 구원받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노임을 받고, 그 다음에 100은 메오트, 일의 목표를 가지면서 반복해서 살았어요. 날마다 노아의 삶은 구원받은 삶을 살았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구원받았고, 50세는 아까 말했듯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용감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예히
하고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 되다. 노아는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다라는 것은 무투. 무투는 파멸당하다, 죽다, 무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우리가 영혼의 우리가 죽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천국 가는 죽음이고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은 뭐예요? 내 속에 무지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의 반복으로 인하여서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였어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것은 무투셀라, 죽음으로 보내심을 받다, 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투, 죽음이죠. 쉘라. 그래서 죽음으로 보냄받은 자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도 950세나 살았으면 정말 많이 산 것이죠. 근데 이 900이라는 뜻과 50이라는 뜻과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노아의 삶은 진정한 구원을 받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안위 얻은 그런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고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치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처럼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노아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처럼 샘의 장막에 거해야 합니다. 올바른 일에 날마다 내 삶이 올바른 일의 연속으로 반복돼야 하고 날마다 올바른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샘의 장막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베처럼 우리는 창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올바른 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계획과 사역들에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함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항상 가나안처럼 섬기며 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애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죄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그런 자가 될 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되지만 우리 안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날마다 경작하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구원받을 때까지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고 용감하게 전투태세를 갖추면서 변화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